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우리 성경 안에는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촌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늘 하신 말씀이 천국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알고 듣고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고 소유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새로운 삶과 생명이 숨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천국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하여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며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은퇴 준비를 하고 인생의 계획을 잘하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종착지가 되어야 할 천국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더라도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는 뭐냐면요, 천국을 믿거나 지옥을 믿거나 지옥을 부인하거나 그럴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과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한 그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을 깨닫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의 생명이 이 땅으로부터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은혜를, 사랑을,
그 기쁨을, 영광을 partially, 부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 것, 그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회개함으로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5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론을 내린 단어예요. 육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어질 육체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세적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세적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에 중심을 맞추고 현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세를 위한 사람의 나라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인, 육체로 받거나 누릴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제는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받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져도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언약을 얻게 된다는 영의 몸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거듭남, 변화됨,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가거나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썩은 것, 그 육은 썩지 아니하는 그 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받으며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썩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그 영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거나 사라지는 인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받을 수가 없고, 영의 몸을 가질 때만이, 그 부활의 몸을 가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은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논리와 그 육신과 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이 말하는 바울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 부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 이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들도 깨어나고 그 몸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도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 몸이 오직 그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은 이때 썩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영원한 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감정이나 욕정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며 죄를 짓는 그런 썩어질 그런 죽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육체가 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 불변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몸과는 현저하게 다른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몸이고요, 완벽한 그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얻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이 부활을 믿고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죽은 자도 변화하고 산 자도 변화된다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변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썩은 사람이나 아직 썩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19절과 25절에서는 영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바로 그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육체의 것을 얘기하고 그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과 그 17절을 18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쫓는 사람들,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2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니,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도 바울은 믿는 자, 현세의 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근데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습니까? 물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 행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53절의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그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는 그 말,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내가 죽어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보며 그것을 잡으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제한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시공간이 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것이 늘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 드라이브예요.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었던 것을 봤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 그 가능성, 말로만 들어왔던 그 가능성,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제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이 사망의 독이라는 거예요. 이 독침처럼 우리를 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쏘임에 맞으면 이 영적인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도 이 죄의 침에 찔리면 모든 것이 스탑돼요. 모든 것이 마비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비가 돼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나의 죄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을 우리가 비춰보며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잡듯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에 죄가 깃들고 있는지 죄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율법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나의 삶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진단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19절과 그 21절의 말씀이 이래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요, 죄에 이끌려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죄를 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그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으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과 행위가 어느 순간에 뒤틀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늘의 것을 보고 있으나 행위는 땅의 것에 꽂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것보다, 하늘의 것보다.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늘까 말까 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많은 회의를 거치고 해서 들어온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믿음과 삶이 달라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란 생각을 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행위가 없는 믿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삶, 죽은 믿음의 삶으로 육체를 쫓는 삶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매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이 죄로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지라도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체험했을지라도 육체에 빠져 살아갈 때, 정욕적인 것에 살아갈 때, 악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 선택하고 살아갈 때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육체의 삶, 오늘 본문에서 썩어질 육체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썩어지는 육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에서 말했던 그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으로, 그 죽은 믿음의 삶으로 육체를 쫓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우리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보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진단하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이 우리의 지금 이 가정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좀 낮출 수가 있게 돼요. 모물감을 느끼고 인내하는 시간도 생기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내 것을 나누게 되고, 내 것을 주게 되고, 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련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며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이기적이다는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selfish하다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말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반대가 돼야 되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와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력으로 붙잡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더 이상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을 아둔하다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며 목회자들이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그 수를 안다라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새 몸과 마음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마음, 그 하늘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성경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 하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지 않다라면 분명히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했으니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른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요구받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잘 만나고 못 만난 곳에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면, 이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났으면, 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만난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다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죽어지고 살아나는 것에 결단을 내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주님을 닮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닮아야죠. 근데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를 섬겨준 주님의 가장 큰 것을 보면 뭐냐면요, 주님의 겸손이에요. 주님이 겸손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를 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들을 잠깐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는 것,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하게 되지요. 주님을 만난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런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 주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지켜진 것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복음의 전방에서 늘 선포되어야 되고 알려줘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지금부터 누리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